야훼의 위대하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일은 이렇게 진행할 것인데 이처럼 말한 대로 이루는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예측이 있고 주식 투자도 여러 가지 예측을 해서 탁월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주식 투자의 전문 상담가들도 있어. 그런 분들이 자기 주식 투자에서 얼마나 돈을 버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굉장한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상담해 주면 그 고객들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야말로 자연재해와 같은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평상시에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예측했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세계 경제의 위험이라든지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은 대변동이 일어나면 나는 이런 것까지는 책임질 수 없다. 자동차 보험도 그런 급격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동차가 물에 잠긴다거나 그런 일을 생각하면 그거 보험회사에서 감당 못한다.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을 진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일을 이룰 것이다 하셨으면 그야말로 하늘이 쪼개지고 땅이 갈라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다시 하늘을 붙이고 땅을 붙여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새 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온 세상이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토피아가 건설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과학을 발전시키거나 서로 마음을 합하면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는데 온 세상의 재물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마음의 그런 탐욕을 채우지 못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라. 유토피아는 서로 사랑함에 건설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0계명의 이웃사랑의 계명, 대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을 지킴으로 서로 어울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서로 붙잡고 살아가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려는 근원적인 그 바탕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계명을 지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비약한 것이 좀 있습니다만 새 일을 행하고 온 세계에 공의를 행하는 가장 구체적인 것은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과 공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공의를 세우는 것이다. 교통법규를 지키고 인권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그런 거창한 일들도 새 일을 행하는 것이지만 그런 근원적인 것에는 서로 사랑하고 이웃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이 건져 주셨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세계를 이루는 것은 온 세계에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의 종은 이와 같이 온 세계 만방에 서로 돕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의를 전파하는 그 일을 수행하는데 그 일이 땅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0절의 말씀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이스라엘은 육지에 있는 나라죠. 그런데 항해하는 땅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 온 열방들입니다. 열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이방의 세계 사람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야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앞에 있는 모든 그런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 섬, 이거 땅끝이라고 했어요.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사야의 구원의 메시지가 야훼의 종의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전파된 땅끝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살기 좋은 지역뿐만 아니라 광야의 사막과 험한 바위의 산지까지 그야말로 아골골짝 빈들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 11절입니다.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10절에 있는 새 노래로 부르라는 그 말씀하고 같은 것인데 이번에는 항해하고 섬들 온 열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바로 가까운 광야의 지역에서 불모의 지역이죠. 그 사막에서 사람들이 외치고 노래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에 들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는데 이제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치는 부름 그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게달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로 광야에서 살던 그런 족속이 게달의 족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염소털로 짠 그와 같이 이제 천막을 짓고 그 속에서 사는데 염소털 천막이 아주 좋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 그 통기성이 있어서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염소털이 촘촘해져 가지고 비가 안으로 새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염소털, 새카만 염소털 그 장막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달의 장막 그것이 이제 아가서에서도 나오는데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이 검은 염소털로 했으니까 새카맣죠.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 유용성에 있어서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주 유용하고 멋지답니다. 그래서 이 게달에 광야에 사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고 또 셀라가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셀라가 이제 나중에 그 헬레니즘 시대에 들어오면서 페트라가 피터, 베드로, 바위입니다. 바위. 페트라라는 그 요르단의 오늘날 그 요새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도 뭐 어쨌든 그 무슨 뭐 성결을 찾아서 그런 뭐 그 영화 그런 것에서 촬영 중입니다. 그것도 한번 볼만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 셀라는 구약시대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페트라로 이름을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 바위의 꼭대기에 사는 그런 사람들아 그 사람들도 찬양하라.
온 바다와 섬들과 또 광야의 사막과 바위산 꼭대기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해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계에 편만하게 전파될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것이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12절 야훼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파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거친 세력과 방해하는 세력을 다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야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래서 용사, 전사 비슷한 말로 반복하는 거,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적들을 다 무찌르고 크게 승리를 하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의 그 전쟁의 비유가 있습니다만 오늘날 신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지금 거친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섬들과 산 꼭대기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다 쳐부시고 구원과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그 때까지는 좀 기다리고 참아야 될 그런 일이 있어요. 순교자들이 제단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요한계시록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너희가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순교자를 더 많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을 당장 멸하시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참고 계신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탄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참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롭게 산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저 악인들이 이와 같이 횡행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데 내가 매일 나 자신을 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헛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조금이나마 더 마음 가운데 담아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심으로 나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다. 저는 신들러 리스트에 그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수많은 유대인들과 또 온갖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붙잡혀서 죽는데 뭐 사실이겠죠. 옛날 이 독일 사람들도 돈을 주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있는 재산을 털어서 붙잡혀가는 유대인들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붙이 하나라도, 그야말로 반지 하나라도 있으면 그 금반지 하나가 사람 생명 하나를 건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 줄 테니까, 생긴 것은 똑같이 독일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거기에서 사는데 다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금반지 하나 주고 그 사람을 살려. 그러면서 나중에 금반지 하나가 더 생기면 이것이 있었으면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자기는 물질적인 손해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악인들의 그런 위협과 협박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받을지라도 당장 그 사람들을 그야말로 내리쳐서 죽게 하시지 않고 내가 조금 참으면 저 사람이 혹시라도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내가 이제 숫자로 비유하면
열만큼 참으면 백이 천이나 되는 구원의 그런 귀한 심령들이 돌아올 수 있다. 비록 내가 10가지 참는 것이 괴롭기는 하지만 천이나 되는 귀한 영혼값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조금 아프더라도 열을 참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토록 참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안 참으셔요. 우리 보고 참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용사같이 일어나고 전사같이 일어나서 대적들을 쳐부수는데 그 하나님께서 치는 맹렬한 그 기세를 14절부터 7절까지는 1인칭으로 서술이 바뀌어요.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 3인칭으로 야훼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일어나셔서 14절에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이 1인칭으로 이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랜 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참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동안에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수십 년은 걸렸겠죠. 그들의 수명이 120세라 하는 그 기간을 방주 만드는 기간으로도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문법적으로 연결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려면 그냥 120년 동안 만들었다. 그러면 어쨌든 이해하기는 좋죠. 이 노아가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물자를 사고 자재 도구를 이제 마련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 오래 참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참으시다가 그 사이에 돌이킨 사람이 없어요. 겨우 노아 가족 8사람밖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이 다 물로 멸망받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그와 같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참으셨는데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보통 점잖은 그 여인이 막 소리를 지르고 동네 떠나가도록 요즘엔 병원에서 치료 해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자식을 낳고 그러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세대의 점잖은 그 며느리가 온 집안이 그야말로 기와장이 들썩일 정도로 소리를 지른다. 해산한 여인이 숨을 헐떡이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이제는 못 참는다. 그 하나님이 그야말로 표하는 사자처럼 부르짖고 해산한 여인처럼 외치면서 대적을 치신다. 내가 하나님이 차마 눈 뜨고 악을 못 보시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참고 견디고 저 악한 사람도 언제 돌이키겠지 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도 그냥 참고 참으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일어나셔서 그 모든 것을 무찌르시는데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용사같이
전사같이 일어나서 싸우심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의 모든 그 언덕, 산, 초목들을 마르게 하고 강이 섬이 돼. 이 강이 섬이 되는 것도 그냥 강이 말라서 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못들이 다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심판을 통해서 맹인들이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악인의 심판의 그 날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야훼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야훼의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인데 그 심판 날은 의인으로 보면 자기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죄가 있으면서도 야훼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가 있으므로 그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으로 다가올 텐데 어찌 어리석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야훼의 날을 사모하느냐. 아모스가 강하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야훼의 날을 기다리고 너희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만 생각하는데 이방 민족들도 죄악이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도 치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처럼 그같이 흘러내리라는 너희 스스로도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야훼의 날이 너희에게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야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삶으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언덕과 그것을 평지로 만들고 강물을 끊어서 길을 만들고 못이 변하여 마르고 이 홍해바다가 마른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길을 만든대. 이 창이라는 홍해가 말라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어둡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소위 영적 맹인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만든 새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새 길로. 그래서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그런데 그 길은 또 지름길이에요. 지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이 새 길을 만들고 광야를 평탄케 하는 사역을 침례 요한이 행하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죠. 이 모든 예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새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끝에 다시금 선언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 일이라는 새 일입니다. 광야가 변하고 노시 변하여 못이 변하여 새 길이 열리고 지름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포로에 붙잡힌 사람들은 이 사막길을 어찌 건너 예루살렘에 돌아갈까 하면서 가슴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어서 고속도로를 만들고 순식간에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는 것이죠. 이 구절이 말씀하고 연관됩니다.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내가 말한다고 했는데 16절에 다시 이 맹인들이 탄탄대로를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산과 언덕이 장애물이 되고 강과 못이 우리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에게 새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지름길이 열리고 암흑이 변하여 광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헛된 우상,
금이나 은으로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 새가 만든 우상,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우상을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의심하면 안 돼. 믿어야 돼. 엘리사 시대에 아람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가지고 사마리아에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때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병 환자 4명이 걸어가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사건입니다. 내일 이맘때 너희에게 곡식이 넘쳐나서 아주 싼 값에 밀과 모든 곡식을 팔 것이다. 그때 왕의 장관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이 일을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 장관 발표 죽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복음의 역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페트라의 산꼭대기에도, 광야의 게다리 장막에도, 바다와 섬들의 모든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서 진정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